독일의 루터교 목사님이 마르틴 니멜러라는 목사님이 쓰신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이렇습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시죠. 내가 마땅히 말해야 될 때 침묵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화살로 돌아오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장 나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는다고 해도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이제 잘 보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단 하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가서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러면 증언해야 되죠.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고 큰 직무유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4장 말씀은 사도행전 3장에서 일어난 표적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어떤 표적이 일어났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일어선 적이 한 번도 없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성전 미문으로 메고 와서 내려주면 그 사람은 구걸해서 생계를 이어가곤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거지는 그들에게 동전 몇 푼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바라보았는데 베드로는 그에게 훨씬 더 좋은, 아니 가장 좋은 것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오른손으로 그를 잡아 일으키니까 발목과 발에 힘이 생기게 되고 뛰어서서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적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에 왕래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이 거지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이 거지는 한 번도 일어선 적이 없는데 일어서게 되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일으킨 사도들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분을, 이 사람을 고친 것은 내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되었는가? 남자만 5,000명이나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남자만 5,000명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의 설교를,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아니지만 이제 4장 1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그 말을 듣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말해요. 이 세 부류의 사람은 한 통속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사단이 있는 겁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인가?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관장하는 사람들이었죠. 성전 맡은 자는 성전의 모든 치안 유지와 질서를 유지하는 성전 수비대의 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이제 관장하는 경찰과 같은 인물이 성전 맡은 자입니다. 사두개인이 나오는데 이 사두개인은 현세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은 없다. 천사도 없다. 오직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로마와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볼 때 사도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먼저는 성전의 주인공은 자신들인데 지금 사도들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인기를 얻게 되니까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겠죠.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도 그들의 방향과는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 말씀, 4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가르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교리와 다른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의견을 모아서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예수님의 이름이 다시 사람들에게 상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들이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늦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을 재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전 감옥에 가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튿날이 되어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대제사장들의 가족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명단이 등장을 해요.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여러분,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이름이 많이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이 안나스는 서기 6년에서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대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야바는 누굽니까? 안나스의 사위거든요. 안나스의 사위예요. 그래서 서기 18년에서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대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지금 사도들이 붙잡혀 있는 이 상황에서도 대제사장 가야바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셔서 가장 먼저 신문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안나스였고, 안나스의 신문이 끝나고 나서 옆집으로 옮겨져서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무죄한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몰아가면서 사형을 집행했던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사도들을 왜 죽이지 못하겠습니까? 이곳에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가야바와 관련해서 안 좋은 기억이 있었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안 좋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야바의 뜰에 있었던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도망치듯 빠져나왔던 것이 이 가야바의 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종이 아니에요. 여종이 아니라 대제사장들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재판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했던 자신들이 재판의 대상이 된 겁니다. 얼마나 위협적인 상황입니까? 목숨을 잃을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또 요한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 4장 7절입니다. 그들이 이제 사도들에게 물어요. 사내들은 공회가 모였거든요.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모이냐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 대제사장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 누구 허락 받고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어?
대제사장 허락 맡았어? 그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 근데 왜 이렇게 설치고 다니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이 나오게 된다면, 만약 예수의 이름이 등장하면 신성 모독죄로 고발하려는 음모를 가지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음모 속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9절입니다. 9절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가장 먼저 사도들이 행한 일의 성격을 규정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은 인생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이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께 나는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서, 민폐를 끼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 사도들이 그의 손을 잡아줘서 일으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신이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걷게 되었어요. 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고 행복한 일입니까? 근데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가 육신의 치유를 받아서 가장 먼저 어디에 갔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구원이 임했습니다. 육체적인 회복과 동시에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물론 이제 돼지목의 진주처럼 이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아는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전 미문의 거지도 돈을 얻고자 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그것과 차원이 다른 축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전도도 가장 좋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베드로는 누구의 이름으로?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신을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조차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의 판결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빌라도에 넘겨주셔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죄인으로 몰아갔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 저주는 예수님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면서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다, 하나님의 뜻에 딱 합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계획이, 모든 구원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은 이 사람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도 건강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비록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은 여전히 역사하고 유효하다. 사도들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을 차례차례 정리해서 지금 앞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에게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의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사람들은 소위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합니다. 이 산꼭대기에 오르기 위해서는 여러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의 구원받는 길이 있고, 이슬람교는 이슬람교 나름대로의 구원받는 길이 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구원받는 길이 있다. 그런데 왜 기독교 너희들만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냐?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라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구원의 다른 방법이 있다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만약 다른 길이 있다면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말씀이 모두 거짓이고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비참하게 죽으신 이유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 스스로 수행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셔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절박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실을 확실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은 후에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은 아닐까?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까? 예수님을 믿어도 나쁜 사람들이 있던데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것 아닐까? 이런 질문과 의심, 믿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긴박한 마음이 들지 않는 겁니다.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영혼을 맡겨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고 돈이 많고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생명과 축복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어요. 여기서 담대하게 말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적으로 밝히 드러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사도들은 이렇게 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재판 자리에 지금 와 있어요. 근데 공적으로 거침없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높은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그들이 앞에 있는 사람은 유대의 최고의 권력자들이에요. 지금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앞에서 지금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공적으로 높은 사람 앞에서 논리적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문이 없다는 것은 글자를 모르는 일자 무식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랍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랍비 학교에서 율법을 배우고 수사학과 같은 설득의 기술을 배워서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갈릴리 어부들은 랍비 학교에 다닌 적이 없단 말이에요. 랍비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잘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놀랐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이들은 범인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범인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 갈릴리 어부들은 신학교를 졸업한 공인된 종교인이 아니라 평신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논리 정연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성경을 전할 수 있는가? 이것이 공회원들을 놀라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뛰어나고 위대한 사도이죠. 그런데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볼 때 베드로와 요한은 정식적인 신학교육을 받지 않은 평신도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8절에 그 정답, 그 열쇠가 나오는데 8절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충만하실 때 예수님의 부활과 능력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정식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평신도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의 인생을 채워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어떻게 전해야 될까? 무엇을 말해야 될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전해야 될지, 무엇을 전해야 될지 알려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닌데 그냥 평신도인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육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직분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구원의 이름이다, 생명의 이름이다 라는 확신이 있으면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산헤드린 공회가 긴급 회의를 여는 겁니다. 사도들을 내보내고 회의를 하는데 베드로의 말을 반박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너무 완벽한 겁니다. 게다가 이 표적, 이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일어선 이 표적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기적을 베풀던 선한 일을 하던 착한 일을 하던 그것은 우리가 상관하지 않을게.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는 말아라라는 거예요. 전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말을 하면 이 명령은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이 명령을 무시하면 고소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사단이 막을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무슨 권리로 막겠습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사단이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가로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불법적인 것처럼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법령도 제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장애물을 만드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을 두렵게 만들고 성도들의 길을 꺾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시대에도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야, 교회 다니는 것 인정할게. 너희끼리 잘 믿어. 그런데 나한테는 전하지 마.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꼴도 보기 싫어. 전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도가 마치 잘못된 것인 것처럼 여론을 몰아갑니다. 근데 이때 이 전략에 넘어가게 되면 증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뭘 다른 사람에게 전하냐. 나나 똑바로 살아야지. 나나 주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야지. 뭐 다른 사람에게 전해. 저렇게 싫어하는데 야, 이제 그만 전해야 되겠다 라고 증인되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단이 좋아하겠습니까? 사단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렇게 강교하게 교모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 설득에 넘어가지 않고 사도들이 19절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사회 질서를 잘 지키고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8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믿게 하셨어요. 온 우주의 창조주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었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의 증인으로, 나의 종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보고 들은 자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보고 아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안진뱅이를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증거했던 이 사도들의 외침, 사도들의 담대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세상 권세 있는 사람들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세상 권세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높은 명예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용기 있게 사는 그리스도인은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목숨을 지키는 지혜는 가지고 있지만 목숨을 버리는 결단은 없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권력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게 될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월 2일에 새생명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인 중에 35명만 태신자 작정을 하셨어요. 35명이 70명을 작정하셨어요. 여기 모여있는 수가 몇 명입니까? 많잖아요. 여러분,
300명은 작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한 사람은 작정하겠다. 여러분 주위에 꼭 안 데려오더라도 뭐 멀리 있어요. 정말 뭐 주위에 아무도 없어. 그래도 여러분 작정하셔야 돼요.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하라는 겁니다. 이름을 써내시면 우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써셔야 됩니다. 써내셔야 돼요. 안 하신 분들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더욱 힘을 내야 합니다. 요즘 시대에 무슨 전도냐? 안 되겠지. 미리부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막강한 힘과 위협 앞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대단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충만하면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경과 어려움을 딛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